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주 멋진 악기로 저에게 또 귀한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 서로 얼굴 보시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여러분이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저도 그냥 이렇게 한번 스캔하고 쫙 합니다.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제 기억했다가 오늘 저녁에 곰곰이 생각합니다. 누가 빠지셨는지. 제가 오늘 보니까 부모님 뵈러 또 가셨고 또 출타하셔서 보니까 오늘 한 35명 정도가 이렇게 빠지셨습니다. 네, 제가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우신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고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또 좋은 나라를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이 헌신과 수고와 그 엄청난 고생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되었고 정말 세계에서 아주 크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서 저희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몇 분들에게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말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효도해야지,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를 사자성어라면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효도해야지, 잘해드려야지.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삶의 지혜가 됩니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계좌이체라고 그럽니다. 계좌이체.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뭐니가 최고입니다.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나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나 살펴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생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정의 여왕, 아내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검은 글씨, 여러분이 파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찾겠느냐? 우리 결혼 안 한 형제들은 이런 여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셔야 됩니다.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엄마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리운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소중하고 꼭 있어야 할 가장의 중요한 자리를 엄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5살 때 엄마란 어떻습니까? 뭐든 다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는 엄마는 잔소리가 많습니다.
15세는 엄마는 나만 혼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20살 때는 엄마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다. 집에 나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30살 엄마 말이 하나둘 생각났다. 40살 엄마처럼 나는 사는 게 제일 어려웠다. 이제 엄마의 고충을 솜씨게 하는 거죠. 50대 이제야 엄마를 조금 알 것 같다. 60대 60살 엄마 목소리가 그리워진다. 맞습니까? 우리 60대 분들? 70살 한 번만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이렇게 엄마의 존재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예, 저도 여전히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엄마란 이런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가정의 기둥이자 사랑의 원천이요 행복과 따뜻한 마음의 고향과 같은 분입니다. 흔히 가정의 여왕이라 불리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이 102개국의 4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했더니 1위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어머니라는 분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과 보호 그리고 삶의 근원과 연결된 단어라서 아름답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 격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이 어디든 어디나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렇게 유대인의 속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품을 대신해서 어머니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인격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여왕이 되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의 여왕, 아내의 내조의 역할입니다. 이 가정의 여왕인 어머니라는 말이 그냥 여왕이지 거의 일벌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왕이라니까 막 가정을 지배하고 가정에서 막 독단적이고 뭐 가정에서 이럴저럴 다 하고 남편을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왕이 아니라 그 벌의 세계의 여왕벌처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보면 거의 일벌 수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여왕의 역할 중에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내조의 역할이 가장 크죠? 위대한 남자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장 친구이자 조언자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현숙한 여인으로 남편에게 신뢰를 주고 남편을 세워주면서 가정의 안정과 풍성함을 가져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내조의 여왕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1학년 때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꿈에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엄마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서러워서 막 꿈에 엉엉 울다가 깼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아이고 다행이다. 엄마가 안 돌아가셔서 다행이다. 그때 그 생각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13살 때예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44년 지났어요. 엄마 그 44년 그 꿈을 꾼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4년 지나고 엄마가 진짜 돌아가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남자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가족에 대하여 영향력을 제일 많이 끼칩니다. 또한 남성의 모든 삶을 주도해갑니다. 그러나 이 남자를 뒤에서 조정하고 조언하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아내, 여자입니다. 남자가 세계를 지배해도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의 힘이 위대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예?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자들 하는 얘기 다 들어보면 부인들 하는 얘기야. 그대로 보니까. 다 조정바꾼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있을 때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의논할 때 분란 날 때 보면 남자분들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보니까 어디서 다 듣던 얘기야. 보니까 여집사님들이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인정을 받는 남자는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의욕이 넘침으로 하는 일마다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의 이 성공과 실패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진 아내가 되는 일에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태인 어머니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태인들은 철저히 모계사회인데요. 이 어머니를 가정 중심으로 삼고 인생의 스승으로 삼는 것이 유태인 자녀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유태인 어머니가 결혼 앞둔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거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거라. 그리하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가 참 지혜가 있습니까? 네? 네. 가정의 여왕이 되는 비결이 바로 남편을 잘 내조할 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권면의 말씀도 이 여성의 신성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은 원래 하나님께서 남편과 동등하도록 계획하신 그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세상에는 이름만이 아닌 그 말이 가진 모든 의미로서의 그러한 어머니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인의 특수한 의무들이 남자들의 그것보다 더욱 신성하고 더욱 거룩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직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에 착수하라. 아멘. 네. 여인들은 남자와 동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내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여왕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여인의 임무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어머니들이 이 아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아내를 여성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또 그의 의견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삶은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종, 지시와 명령이라는 단어는 이 사회적 또 문화적 환경에서 오해받고 거부됩니다. 복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지시와 명령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복종은요,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순종이 바로 복종인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며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거룩한 개념이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이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아내가 남편을 신앙적으로 돕는 3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참 이게 공감이 가서 여러분에 소개해보자 합니다. 첫째는 남편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아내들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대신 주님 앞에 드리는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일은 아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남편의 모든 일에 아내들이 가장 첫 번째 협력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남편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둘째로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성들에게는 판단이나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남편들이 일반적으로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정직하고 열린 마음, 건설적인 조언 등을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남자들은 단순해서 잘 듣습니다. 네. 세상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제일 단순합니다. 맞습니까? 배부르면 자고, 돈 많으면 여유 있고, 사랑해주면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아내는 할 수 있을 때마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을 지으셨고 결혼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편을 복되게 하시고 남편에게 바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 아내를 세워 주신 겁니다. 여기 결혼해야 될 여청년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인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부인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가정은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는다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못 들겠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적, 심리적, 실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면서 조언자이고 또 가정의 균형을 지켜주는 지혜를 가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아내의 지혜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남편에게 이 지혜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역할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내를 존중한다면 아내의 얘기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냥 남자 자기 말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가정의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 조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천적 지혜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장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못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성공한 남편 뒤에는 또 현명한 아내가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 아내의 조언을 통하여 현실적인 이 실천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경청은 듣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요, 존중은 아내에게 힘과 자존감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의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 가정은, 남편은, 아내는 서로 견고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부인 말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부인 말 잘 들어서 망한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 이 일에 아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존심 상합니까? 상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오늘 목사님의 이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45년도에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은 반동 분자로 몰려 혹독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느 한 가정에 공산당 당원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특별히 이 공산당 당원인 남편은 이 부인이나 자기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공산당 당원으로서 출세해야 되는데 출세의 길도 막히고 그 좋은 지위를 또 잃기 때문에 이 가족이, 자녀가,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지 말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듣고, 또 성경을 불태우고, 또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핍박하고 엄청나게 이 혹독한 박해를 해도 부인이 굽히지 않는 겁니다. 아주 동네 많은 사람들 앞에 끌고 가서 엄청나게 때리고 핍박하고 막 조롱해도 부인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도 부인은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매주 맞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이 부인은 항상 남편이 잠들면 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들었죠. 그런데 이 부인이 기도할 때 이 부인을 뭐 때리거나 뭐라고 하지 않고 이상하게 그 기도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핍박을 했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 주께 가까이였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느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1950년도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북진을 했다가 남진하는 그런 상황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유엔군과 국군이 흥남항을 통해 미국과 국군이 철수하게 되었고, 또 북한에서 살기 어려운 기독교인이나 교사나 또 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 북한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흥남항에서 이 배를 타고 남한으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수 피난민이 10만 명이나 몰려왔기 때문에 도무지 이 배에 다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산당 당원이 이 남편과 부인은 북한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흥남항에 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피난민이 엄청나게 몰려와 다 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선적으로 배에 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지면서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배를 타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검증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미군 장교가 이 사람들을 다 될 수가 없으니까 교인을 증명해봐라 하면서 뭐를 시켰냐면 찬송가를 부르게 시켰던 겁니다. 확실합니까? 기도는 그냥 얼렁뚱땅 다 할 수 있는데 찬송을 부르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지 못해가지고 이 배에 탈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남편 차례가 된 겁니다. 이 남편은 교회 다니는 부인을 핍박하면 핍박했지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없고 예수 믿은 적도 없고 찬송도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 머리맡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불러줬던 찬송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군 장교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십자가 침처럼 고생되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 다음에 안 나는 겁니다.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장교가 한국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음문 생각나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뒤를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미군 장교가 You pass. 배를 타게 됐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되었고 부인과 손을 놓치게 되면서 부인은 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배 위에서 선상에서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이 남편이 보는 겁니다. 거기서 이 남편이 그렇게 울었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부인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저 부인을 그렇게 때리고 모질게 말하고 성경 다 태우고 그렇게 괴롭히고 했는데 이 부인 때문에 구원받은 생각을 하니 이 남편이 그렇게 배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분이 남한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휴전선 가장 가까운 곳, 고향 가까운 곳을 향하여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여보 고마워요. 여보 미안했어. 여보 하면서 부인을 생각하면서 부인의 안녕과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구사일생 믿음의 아내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의 여왕인 이 믿음의 아내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여왕 되시는 여성분들이시여 믿음의 아내가 되어주셔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심어주는 우리 여성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여왕의 삶은 어머니로서의 자녀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내주의 역할을 하지만 또 어쩌면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사 나에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가정의 여왕인 어머니는 자녀의 삶과 또 믿음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평생을 삽니다. 평생 자녀들의 안전과 보호 또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머니들이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냥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너무 힘드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큰 오빠가 있고 그 다음 둘째고 밑으로 6명 있었어요. 그 어머니 그 역할 때문에 학교도 못 갔고
그 동생들을 다 돌봤대요. 특별히 이제 우리 막내 삼촌은 저희 어머니를 누이라고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불렀대요. 엄마. 외할머니는 좀 약간 성격이 세셔가지고 좀 썰썰 맞았는데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친절했대요. 저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삼촌이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그러나 어렸을 때. 이런 삶을 사신 거죠. 자신의 삶을 자녀들의 올바른 삶과 인격을 위하여 노심초사를 쓰며 자신의 일생을 헌신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자의 일생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가정을 세우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신앙과 인격과 품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어머니는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평생 써먹을 인격과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일생을 기꺼이 버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을 현명하게 훈련시키므로 끼치는 감화가 인생의 부침을 통하여 미래의 영생에까지 뻗어 미칠 만큼 큰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대모범자를 쫓아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신실하고 열심히 있고 견인 불발한 큰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나 이 일에는 갚음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잘 지도된 모든 노력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녀를 지혜롭게 훈련시키는 일이 바로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구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을 심어주는 일에 우리 어머니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위탁하신 이 자녀들을 하늘의 조각가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품성을 자녀들에게 조각가로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과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호소하고 더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믿음 안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언젠가는 어머니의 이 헌신과 기도에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에, 어머니의 그 믿음에 돌아가도록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어머니는 불후의 명예의 책에 다 등록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서울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였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유산을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고 유산을 정리하고 이제 어머니의 모든 물품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좀 긴장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 삼형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큰형은 의사로서 사회의 존경을 받아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주 윤택한 생활을 살고 있었고, 셋째는 막내는 공무원으로서 해외에 근무하는 그런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이 끝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큰형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은
공무원으로 제일 어려운 막내가 책임지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형이 이렇게 큰 양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예? 남자 형제 많은 집 어디 있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얘기하자 둘째가 나섰습니다. 형님! 예, 형님! 예,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제사는 당연히 큰 형님이 맡으셔야지 어찌 막내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이렇게 둘째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큰 형님이 그러면 둘째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둘째가? 둘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평생에 보시던 성경책을 저에게 주십시오. 둘째가. 이 둘째가,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당연히 장자에게 와야지. 재산은 네가 갖고 이 어머님이 보시던 이 귀한 성경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둘째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장자에게만 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며 자기도 성경책을 마음에 두었느라고 이 둘째 형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막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형님들은 언제나 어머님이 묻혀 계신 고국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해외로 떠드는 불쌍한 몸이니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듯 어머님의 성경을 가지고 읽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차지가 됐을까요? 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누구의 차지가 됐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받은 거예요. 이 삼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이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삶과 어머니의 인격과 품성을 보는 겁니다. 이 세 아들은 어머니의 헌신과 믿음과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모습을 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정신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정신적인 유산인 이 믿음은 자녀들의 인생 그릇을 크게 하여 큰 복과 은혜를 담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또 신앙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증명된 진리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도 어머니의 기도는 뭐가 됩니까? 보호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어머니의 찬송은 씨앗이 됩니다. 자녀의 마음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줘 언젠가는 다시 열매 맺게 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정신적인 유산이 됩니다. 어떤 물질보다도 더 귀한 영적 유산으로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전수하라? 뭘 전수하라? 믿음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치실 것임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아멘. 아멘. 믿음을 전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삶의 선택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는 힘을 이 믿음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더 나아가 조상과 후손을 이어지는 영적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과 배려와 선을 행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자녀에게 삶의 나침판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의 본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여왕 되신 우리 아내요 어머니인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명은 천사도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대리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해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이 가정의 여왕이시요 또 사랑과 희생의 상징인 바로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왕의 직무보다 더 높고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하고 더 품격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바로 펼치고 있는 분이 아내요, 바로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며 현세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MVP가 누굴까? 저는 바로 가정의 여왕인 어머니요,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 남편과 자식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아내요, 어머니가 바로 진정한 MVP입니다. 동영상 소리 키워주십시오. 케빈 듀란트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왕으로 MVP로 뽑혔을 때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3 years later, I came out. We were stacked.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us. Single parent with 2 boys by the time we were 21 years old.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t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by ourselves. One of the best memories I had is when we moved into our first apartment.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we made. And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o you,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 tend to look back to what brought me here. And you wa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summertime, making me run up the hill, making me do push-ups, screaming at me from the sideline of my games at 8 or 9 years old. We was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re the real MVP. 가정의 여왕으로서 남편과 자녀들을 평생에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